여러분들은 순금과 도금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순금입니다. 다른 질문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짝퉁을 원하십니까? 진품을 원하십니까? 화면에 보시면 A와 B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짝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A가 짝퉁이고 B가 진품입니다. 순금 대신 도금을, 진품 대신 짝퉁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순금 대신 도금을, 진품 대신 짝퉁을 갖겠습니까? 순금과 도금, 진품과 짝퉁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금과 짝퉁을 갖게 될 것이고, 순금과 짝퉁을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들은 순금과 진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순금 대신 도금을, 진품 대신 짝퉁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왜 이것을 골랐을까라며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순금 대신 도금을, 진품 대신 짝퉁을 가지려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얘야 도금을 내려놓고 순금을 가져야지 말하지 않겠습니까? 얘야 짝퉁을 내려놓고 진품을 가져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금과 도금을,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순금과 진품을 아는 사람입니다. 순금과 진품을 아는 사람은 많은 도금 중에서도 순금을, 많은 짝퉁 중에서도 진품을 갖습니다. 순금과 도금, 진품과 짝퉁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든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도금이 있기 때문에 순금이 있는 것일까요? 순금이 있기 때문에 도금이 있는 것일까요? 짝퉁이 있기 때문에 진품이 있는 것일까요?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일까요? 순금이 있기 때문에 도금이 있는 것이고 진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순금과 같은 도금도 진품과 같은 짝퉁도 있습니다. 도금과 순금 중에서 순금을, 짝퉁과 진품 중에서 진품을 가지려는 이유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도금이 순금보다 화려하다 할지라도 순금의 가치를 따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짝퉁이 진품보다 아름답다 하더라도 진품과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시겠습니까?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진리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당대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했던 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은 하나님에게 진리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금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모르는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의 가치는 진리를 알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가치를 알 때 다윗처럼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일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온 진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데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종교들을 연구하고 공부한 모슬렘 교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그 많은 사상들과 종교들 중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 진리의 가치도 모릅니다. 많은 종교에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학문도 있는데 그 학문은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이 누구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은 어느 한 개인의 물음만이 아니고 인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 변치 않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알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밝히고 싶었던 명제가 진리였습니다. 대학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게 하고 가르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더 오리무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종교와 학문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순금과 도금, 진품과 짝퉁이 있듯이 거짓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거짓은 집요하게 진리를 공격하여 마치 자기가 참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 메가돈 목사님이 쓴 진리 전쟁이라는 책에서 그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속임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임의 시대의 확실한 진짜를 가려내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짓과 진리와의 전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진리라는 말을 알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LG U+가 이러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LTE는 U+가 진리다라는 광고입니다. 과연 진리라는 말을 알고 이렇게 광고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함부로 사용하고 진리를 오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의해 속임을 당하고 불행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까? 진리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하신 말씀을 영어로 보면 I'm the way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영어 way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에 예수님은
나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영어로 보면 I'm the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th라고 하는 진리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5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진리를 계속 언급하면서 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 진리, 생명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를 꼭 나열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합니다. 베드로가 묻기 시작하자 도마와 빌립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잘 보시면 카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카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카이를 반드시 그리고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카이는 길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리와 생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길 그리고 진리다가 아니라 진리의 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다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헬라어로 아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영어로 보면 트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 사실, 확실함, 진실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진리란 단순한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고 참된 것의 실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셔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닌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떡이란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그려놓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 사과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라면 이것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이지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과를 놓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과라고 다들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말하면 덥석 이것을 집어서 먹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림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의 떡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제가 될 때 느낄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도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실제가 아닌 진리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진리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첫째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리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진리는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변함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하거나 영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순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의 대륙의 자리가 옛적에는 바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점차로 식어가고 있다는 것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들을 숭배하지만 별들은 서로 충돌하여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는 해저 지진이 해일을 일으켜서 작은 섬들을 바다 물속으로 삼켜버리고 있으며 큰 섬을 서쪽으로 옮겨 놓았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서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내 몸이 오늘의 내 몸과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힘을 잃어 축 처져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점점 죽어가면서 노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진리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죄인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진리는 사랑이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고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사랑의 힘을 발휘할 때 죄인을 하나님과 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는 역사 속에 드러나야 합니다. 진리가 저 멀리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참된 실체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랑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참된 실체인 진리는 역사 속에 드러나 일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진리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충족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으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의미는 말씀이 실체가 되어 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거짓, 즉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죄인인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변함없이 주시되 영원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변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 자비와 긍휼이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면 자비와 긍휼도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터넷에서 본 내용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며 저널리스트인 클로드 모르강의 인간의 증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독일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이 사람은 폐결핵으로 인하여서 석방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지하 저항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비밀 경찰에 다시 체포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조국 프랑스의 국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물음에 이 사람은 인간을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은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을 언제 사용하였냐면 값을 지불한 후에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표현입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평강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심판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의 후예란 말은 아담이 지은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그 죄가 갖는 의미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러한 기도를 올리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굳게 신뢰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빈잔을 준 적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가족들에게 비꼬는 말로 조롱하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조금 과격한 말로 예수 믿는 것들은 죄다 허영심으로 가득해 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실제가 되어 죄인을 찾아가지 않으면 죄인은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담과 같이 자신을 깊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거짓된 이단자로 몰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형벌을 받게 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품어 용서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짓으로 거부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혹하게 대하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일평생을 바칩니다.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에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보다 우리를 참되게 대우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보다 자신을 참된 사랑으로 대우해 주는 존재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된 삶을 살다가 주저앉아 번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진실하게.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리, 믿음이라는 단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옆에 있던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진실하게 대한다. 내가 너를 진리로 대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밤중에 길을 가려면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에게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길의 조명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인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진리의 유사품, 진리의 모사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모조품이 생깁니다. 진짜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유사품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모조품,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리의 모조품에 속아 살았습니다. 옛날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힌두교 신자였으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힌두교 학자를 만나 토론할 때 그 학자가 선다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선다싱은 힌두교와 기독교의 도덕적 기준이나 교훈에 관한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그 학자는 웃으면서 그것 말고 다른 사상적인 차이점을 말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변하는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진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진리를 사모하며 따라갑니다. 초대 기독교 시대를 산 한 인물이 있었는데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ig나티우스는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이러한 명을 받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로마에 대한 충성을 입증하라,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식적이라도 조금 몸을 굽혀서 우상에 절하는 것처럼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ig나티우스는 진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하고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ig나티우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 로마 황제는 그를 이방 군중들을 위해 만든 경기장에 던져넣어 야수들의 밥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ig나티우스가 진리의 수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고 믿느냐? 그러면 진리인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